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러냐, 억지로 기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억지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억지로라도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주신 말씀이냐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 교회에 다스리는 자 누구 계세요?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14절을 보더라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은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 얘기가 좀 다르죠. 이건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 자신이 감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앞에 계시니 항상 교회 공동체에 나올 때마다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알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계세요. 여기 23절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돼서 천국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말도 있는 거 아니? 악에게 빠지지 말고. 우리가 악에게 안 빠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천국 백성 되지 못할 것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백성 되느냐? 천국 시민 되느냐?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환영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마다 웰컴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를 환영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환영하셨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께 삐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부터,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 오늘 또 주일 나가봐야지.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일날 꼭 무슨 일이 생겨.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보다도 꼭 무슨 일이 생긴 대로 먼저 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아. 또 전번 주일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되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나 목사님 아니면 이 교회 안 가요. 나보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오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는 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그런 교회예요. 말하자면 세속적이고요. 그리고 이단이 너무 많이 범람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환영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참석하시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 손주놈은 손주 얘기 그만하라 그랬는데 또 저희 손주놈은 저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걔가 나를 기뻐하니까 나는 자연히 걔를 기뻐합니다. 보고 싶어요. 기뻐하니까. 처음에는 이놈이 내 손에 뭐가 들렸나 그거 가지고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기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틀림없이 더 많은 것 갖고 들어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목사님 청빙하신다고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좋은 목사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좋은 목사가 오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지 않고요. 성도가 좋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크게 부흥한 그 교회들 여러분 쭉 보시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논문도 쓰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훌륭해요. 성도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요, 그 성도님들이 참 순종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덩달아 그런 성도들을 잘 교육했기 때문에 덩달아 그 목사님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주일날만 되면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과연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성공하는 교회가 될까?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 환영하셨어요. 웰컴. 잘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환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그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기쁨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큰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에게 나는 뭐든지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고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닌데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도란 말은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해요. 이슬람도 기도해요. 기도는 어느 종교든지 다 기도해요. 심지어 예수 안 믿고 종교 없는 사람도 기도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과 근접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또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신 줄 알아요? 기도의 응답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절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기도 이루어지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 교회에서 잘못 기도하는 거 보면요, 복수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되나?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식사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눈 한번 감는 신용하고 그냥 밥을 먹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식사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먹어요.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주일날 장사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장사하는 성도가 늘 마음에 깨름직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이거 장사하지 않으면 매상이 뚝 떨어지는데 이거 꼭 장사해야 됩니까? 예, 장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해. 기도하면 거기 말씀이 들려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뭘 따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장사를 탁 멈추면 손해볼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더 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뉴욕에 뉴욕 곰탕집이 있어요. 저도 그거 가봤는데 아주 어떻게 뉴욕에서 곰탕집을 하나 할 정도로 이상한 집인데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미국 사람들 곰탕에 맛을 들이더니요, 이 곰탕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주일날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에 왜 장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딱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야, 그 곰탕 가지고 깡통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통조림 만들려는 거예요. 통조림 한번 만들어봐. 이 사람이 무릎팍을 탁 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어느 때 지혜를 얻었어요? 기도할 때 지혜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곰탕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곰탕 그 식당에서 올리는 매상보다 통조림 나가는 매상이 훨씬 커졌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곁에 딱 계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같이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동행하면서 딴 말 들으면 되겠어요? 동행한다 그러면서 다른 데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참 아름다운 기도, 제가 어느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 이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 오늘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순종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높여 드릴게요. 하나님, 그 마음에 좀 섭섭함 푸세요. 오늘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그 음성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게 그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일주일 내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쁨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늘 뭘 공급받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을 받아요. 마치 샘이 터진 것처럼 지혜가 자꾸 우리에게 몰려와요. 어디서 오는 지혜인지 아세요?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살아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그 지혜를 또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데 그 지혜를 쓰게 돼요. 자연이 누가 영광 받겠어요? 하나님 영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다른 말로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절망이다, 틀렸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할 때 된다고 말씀하시고, 죽었다고 그럴 때 산다고 말씀하시고, 절망에 빠질 때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되는 하나님이시지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개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참 독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우리 청년들이 뭐가 좀 달라졌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펜싱의 엣배 부분에서 박상영 선수는 10대 14, 1점이면 이제 저 상대방이 금메달 따는 거죠. 근데 4점이나 차이 났는데 실력적으로 봐서 4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한 점만 따면 이제 금메달인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무슨 생각 가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 그걸 확 막아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펄펄 나는.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이제는 저도 그만이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실력이 나왔어요. 펜싱만 그랬습니까? 진종호 선수는 공기총 50m에서 6점을 한 번 쐈어요. 6점 쐈다면 그건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안 된다보다는 아니 그래도 된다. 그러고선 그 다음에 10점 맞죠. 양궁의 장희진 선수는 어때? 금메달 땄습니다마는 금메달 따기 전에는요 참 피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3점을 쐈어요. 아니 보통 10점, 9점 뭐 안 되든 8점 이 정도인데 3점을 쐈으니 틀렸잖아요. 그런데 싹 지우고 부정적인 생각 싹 지우고 긍정적인 마음, 다음에 잘 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되고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이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1절에 말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동산 식구들, 이 공동체 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참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세요. 언제든지 말씀 듣기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세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결국에는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저 글로벌 선교하는 미국 선교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엊그저께 들어왔던 어떤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쪽 아프리카 쪽에 이제 선교하면서
거기에 이제 물품들, 난민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물품을 가져다 주는 일도 하는데 거기에 스텝이라고 그래요. 이 물품을 나눠주면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물품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먼저 주세요. 우리가 제일 가난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물품을 뺏어가다시피 타가니까 물품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물건을 먼저 가져간다. 그렇게 어느 날 물품을 나눠주는데 저 뒤에서 작은 소녀 하나가 집에 부모는 병들어 있고 자기 밖에는 이 물품을 가지러 나올 사람이 없어서 이 물품을 가지러 나왔는데 뭐 힘 있는 사람 다 가져가니까 소녀 하나가 자기가 가져갈 게 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가져가고 조그만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 받으면서 이 소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그전에는 감사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가장 작은 거 받은 그 소녀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그럴 때 이 선교사 마음속에 내가 저 소녀를 위해서 더 큰 거를 비추겠다가 나중에 저 소녀를 줘야 되겠다.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일 많이 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소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 소녀를 불러서 따로 준비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여기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약속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속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먼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너에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림 안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는 또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네. 노만 락웰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점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화가인데요. 이 기도는 식전기도 또는 감사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손주입니다. 할머니하고 손주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휴가 나온 장병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전쟁 2차 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휴가 나온 장병이고 그 뒤에는 노만 락웰의 손주입니다. 근데 이놈이 교회도 안 나가고 아주 그냥 화랑방탕하게 살아서 노만 락웰이 자기 손주를 모델로 거다 놓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와 그 손주를 앞에 놓고 그리는 겁니다. 지금 할머니하고 손주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앉았던 그 테이블에 의자 2개만 빌려서 앉고서 그리고 음식이 나오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 뒤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역이라고 하는,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역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기차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줄로 압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젊은이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데인데 저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 비웃으면서 담배를 피워 꼬나물면서 비웃으면서 우리 아니면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다. 힘을 지금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근데 그 밑에 노만 락웰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보시기에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저 젊은이들이 힘이 있다고 믿는 그 힘이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기도하고 있는 이 두 분의 기도가 소망입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 지구 덩어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이 청년들은 저렇게 떠들다가 기차를 타지 못했다.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 기차는 무슨 기차겠어요? 천국행 기차입니다. 저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고 저렇게 떠들다가 기차를 놓쳐버렸다.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요? 기차를 탄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비웃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광복절은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광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경청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